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볼륨은 좋고요. 베이스 조금만 더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안 에어컨을 다 꺼주시죠. 아직 에어컨을 계속 틀 때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좋은 시를 많이 파종하라. 오늘 RT바이블 18번째 시간으로 파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를 많이 파종하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한 몇 시간 만에 한 편의 설교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있는데 또 어떤 주간에는 아무리 머리를 짜매고 아무리 제 목양실에 앉아 있어도 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지난 주간이 바로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붕 떠 있고 마음이 붕 떠 있고 오늘이 이제 15주년 이제 예배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그런 건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오늘 상당히 버벅거릴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좀 제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뻘쭘하네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창립 주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시는 우리 김민비 전사님과 또 특별히 우리 위기의 찬양단, 정말 다 죽어가던 찬양단에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찬양단 우리 악기를 하던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나사렛 대학교에서 전공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김정혁 전사님이 목사님 한번 우리 성도들로 우리 학생들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지난 몇 개월 되지 않았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들로 우리 전사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찬양단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여러분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김정혁 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부터 RT바이블을 시작하면서 매주일 오후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8분의 목자님과 또 예비 목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최성경, 엄예은, 오늘 또 보니까 조우연 우리 학생이 교사로 가 있대요. 우연이가 본래 드러머인데 언제 또 교사로 갔는지 참 팔방미인인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하면요 여기저기서 다 부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를 부르지 않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거나 안 하거나 뭘 시키면 뺀질뺀질거리고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으면 그때 조용히 도망가면 안 시킵니다. 그리고 뭘 시키는데 엉뚱한 거 하고 못하면 또 안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우연히는 찬양당 우리 드럼도 잘 쳤고 또 제가 보니까 누나들을 참 잘 따라요. 그래서 누나들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주일학교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을 섬기는 우리 정은선 지사님께도 정말 마음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2008년도에 약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안중근 첫날이
184-6번지에 개최를 했습니다. 7월 19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안중 땅에 꿈의 교회라는 이름의 시를 그때 심은 것이죠. 올해로 만 15년이 되었는데 15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있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많은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분의 인집자를 세웁니다. 이 7분은 미래의 열매를 위한 파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모든 일에 앞장서실 때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파종이라는 이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씨를 많이 파종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언제든지 심고 거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말하면 우리가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많이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기한과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기한이란 말은 기간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고요. 때라는 말은 시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지는 분명한 때가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끼가 그렇게 열심히 뛰고 팔딱거려도 토끼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끼는 많이 살아봐야 6년에서 10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엉금엉금 여러분 그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아도 거북이의 수명은요 4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팔딱팔딱 뛰면서 우리가 서두르게 되어지면 일찍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거북이처럼 느긋하게 사시면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팔딱팔딱하는 성질머리를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괴팍하고 다혈질이고 그래서 막 당장 마음에 안 들면 우락부락 화를 내고 또 화가 삭혀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 결국 자기 건강에 해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온순한 분이 없습니다. 다 다혈질이고요. 성질이 괴팍하신 사람들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뒷목 잡고 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그러면 기한과 때가 무엇인가 한번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늘 심을 수 있는 여러분 파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교육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심고 거둔다는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 심겨지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와 사랑으로 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새롭게 세워지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등록되어지는 권사의 수가 11분이십니다. 모르셨죠? 11명이나 되는 줄을. 소리 없이 자명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조용히 하시고 신앙생활 조용히 하시는 분들만 11분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6분의 권사님이 세워지면 이제 17분의 권사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면면을 보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이었죠. 그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또 그 복음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열매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도 100배 또한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악한 짓을 해놓고 그 자녀들이 선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면 안 되겠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을 심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어야 그 자녀들이 자라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정직하고 올바르며 매사에 긍정적인 성품을 심어주어야 자녀들도 자라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준비 안 됐?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우리가 이방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고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그 마음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기 목사와 장로 오늘 임직하면 17분의 권사들은 우리 교회의 영적 부모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모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어린 자녀들을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여 또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을 잘 섬겨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닮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기적이고 자신이 이익만을 취하며 교회 내에서 당짓고 화내고 싸우기를 좋아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아리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면 저 건너편 산에서 우리가 지른 소리대로 여러분 또 외쳐주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는 한 번 외치는데 반대편 산에서는 여러분 여러 번 외쳐준다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말하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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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 없이 외쳐주죠. 근데 너 미워 죽고 싶어 그러면 죽고 싶어라는 말을 쉼 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대할 때는 이 메아리의 법칙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대한다면 그분도 나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주의 은혜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자꾸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고 째려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서로 여러분 나에게 무슨 말만 하면 이상하게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여러분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요, 정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영적 어른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처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내가 여러분 권사시켜 먹으려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애쓴 줄 아시죠? 얼마나 여러분 설득하고 여러분 달래고 회유하고 제가 핍박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여러분 붙잡고 제가 사정을 했죠. 이제 오늘 딱 임직식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하기 싫으면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나 직분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돼요. 근데 그럴 만한 이제 여러분 용기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집안에, 내가 이 교회의 영적 어른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하고 정직하고 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솔선수범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가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엄마와 아빠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돼요. 엄마와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저만 찾아요. 좋은 일만 생기면 찾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변기가 막히면 저를 찾고, 뭐 문짝이 떨어지면 저를 찾고, 뭐가 부서지면 저를 찾고, 아이들도 뭔가 자기가 해결이 안 되면 저를 불러서 저에게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나도 몰라, 나도 안 해봤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해지잖아요. 교회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영적 어른들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모범이 되어지고 본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습니다. 위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안 좋은 폐수를 내려보내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1급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본래 여러분 물의 근원지에서는 여러분 1급수 깨끗한 물이 여러분 발생이 되어지고 그 물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농가가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우사를 키우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 공장을 하거나 중간중간에 물이 더러워져서 그 물이 여러분들 깨끗했던 물이 더러울 수는 있지만 본래의 물이 더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의 어른들은, 본래의 장로님 권사님들은 깨끗하셔야 됩니다. 순결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씨앗을 우리 교회에 심을 때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이 은퇴하셨을 때 여러분 닮은 훌륭한 또 어른들이 이 교회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제가 살아보면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잘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그 부모가 정직하신 분들은 자녀들도 정직합니다. 포악하거나 또 여러분들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하거나 또 마약을 하거나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그런 확률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좋은 씨앗을 많이 심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또 심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더 주세요. 좀 전에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4장 7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천하 만사의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의 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 무거운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성도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뿌려야 될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을 해석해 보니까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잘 추스려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란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접하고 내가 여러분들 붙잡고 내가 여러분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멀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손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얼른 가서 깨끗한 물로 손을 씻고 나서 깨끗한 손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신령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고 악한 행동과 습관이 우리 속에 배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즉시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한다는 말은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무거나 할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제목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전혀 성경을 모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모든 역사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영적 관계를 이루어주는 교통이고 통로이고 교량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는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진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기도가 나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있어서 개척했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개척했나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고 또 역시 돈이 많아서 땅을 사고 건축했나요? 개척할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건축할 때는 우리가 2천만 원밖에 없었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개척하고 건축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고요. 개척할 때는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 밤새워 기도하고, 건축할 때 저는 쉼없이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성전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예배의 처소를 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세세무궁토록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열매가 지금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제가 대단한 학벌이 있습니까? 제가 유명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단이 대형 교단입니까? 우리 교회가 대도시에 있습니까?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긍정적인 조건보다 부정적인 조건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일들을 우리 꿈의 교회가 이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고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여러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허락해 주신 것인 것을로 믿습니다. 지난 준비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 뒤에 있는 저 밭을 우리가 사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적어도 100대 이상 차를 댈 수 있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아멘 좀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림센터를 지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신앙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꿈이죠. 현실은 당장 여러분들 그런 공간이 없어서 우리 교회 저 옆에 있는 밭을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잘 가꾸고 그곳에 여러분 씨를 심고 우리 권사님들이 채소를 갖고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풀도 많이 나고 힘들고 해서 이번에 그곳에 한 부분을 아이들 조그만 운동장을 만들고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려고 몇 주간 동안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완성할 것을 계획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주일날 미끄럼틀을 세우고 제가 월요일 날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잔디를 쫙 깎고 잠깐 아내가 와서 쉬면서 시원하게 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저 위에 카페 사장님이 내려오시길래 반가운 마음에 제가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면 이 놀이터에 카페 오는 우리 손님들 아이들을 주중에는 우리가 안 쓰니까 주말만 쓰니까 주중에는 아이들이 좀 마음껏 놀게 하면 손님이 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곳에 아이들 부모님 내려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났더니 이 사장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걸 다 철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돈도 내지 않고 이런 건물을 마음대로 짓느냐며 다 거두고 다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스마트팜을 건설을 하거나 스마트팜 건설 계획이 무산되어지면 못해도 그 자리에 캠핑장을 만들겠다고 빨리 치워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잔디를 깎아보았는데요. 제가 잔디를 깎으면서 그렇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잔디를 깎는데 너무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심지어는 눈물도 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함께 일을 하셨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마음은 다 같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해하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저 밭을 사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다가 저에게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인도 없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땅 밟기 하시죠? 목사님 이곳에 여리고성 돌듯이 우리가 돌고 달라고 기도하시죠? 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장 살 수는 없지만 목사님 우선 기도부터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저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울다가 웃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준비라고 하는 가치를 설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옆 땅에 대한 씨앗을 여러분에게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그 소망과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진 거예요. 제가 어제 대청소를 하자고 했는데 소청소를 했어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4분이 오셔서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요.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뭐든 일이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오늘 교회 큰 행사를 앞두고 한번 우리가 청소하자고 할 때 한번 좀 마음을 크게 좀 쓰고 하루 와서 땀 흘리겠다고 마음 먹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참 더럽고 안 입고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제 집사님 권사님 오셨길래 무슨 일 합니까? 제일 먼저 저거부터 벗겨주세요. 우리 창문에 우리 유리창에 보면 밖에 선팅지를 붙였는데 지난 5년 동안 햇빛 때문에 저것이 다 이게 이제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흐연하게 밖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저거 다 벗겨가지고 여러분 볼 때마다 저 밭이 보이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안 보이던 밭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저 밭을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저 땅이 우리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 저 땅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던 갈렙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 땅 우리 것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차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비전센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학생들이 공을 차고 이곳에도 배드민턴을 치고 상상만 해보십시오.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져보자고요. 탁구도 치고 우리 권사님들 여기서 운동하시자고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보자고요. 그런 공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오늘 6월 21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저 땅 소유권 넘어오고 언젠가 우리가 건물 짓는 역사가 있을 때에 오늘 이날 이 설교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의 씨를 심어보시길 바라요. 기도한다고 돈 듭니까? 그냥 기도는 힘들더라고. 참 세상에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한 분 한 분 늘어나가지고 꽉 차지는 않지만 꽉 찰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 나오시니까요. 이번 주에 더 많은 분이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요. 밤새워 고민하면 잠만 못 자고 혈압만 올라가고 혈당만 올라가고 당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실 줄 믿으시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여러분 수명도 늘려주시고 여러분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씨를 많이 심어야 되냐면 기도의 씨를 많이 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침의 기도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다. 아침의 기도는 열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가.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다. 우환과 질고와 모든 문제, 밤사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저주와 문제를 걸어 잠그는 자물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산 증인이에요. 이 자리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계시고 우리 장모님 계십니다. 통틀어봐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재벌 집안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개척을 하고 어떻게 건축을 하였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하였고 많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죠. 그런데 은혜와 축복의 뒤에 보면 늘 우리의 기도가 있었어요. 성도의 기도, 주의 종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5년만 이 교회에서 더 목회하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 이 교회에 원로가 됩니다. 만약에 저를 원로 시키고 싶지 않으면 4년 11개월 후에 저를 내보내십시오. 저는 이제 딱 20년 채우면 이게 원로가 돼요. 참 그 말을 제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나이는 어린데 원로라는 그 말이 되게 나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이면 속에는 제가 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원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세상에 목회자들은 원로가 되었을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지만 성도들은 한 교회의 영적 원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원로가 되기도 수많은 여러분 고난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시험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들 목사가 믿고 성도가 미워서 내가 여러분들 원로를 포기할까 그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 목사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지, 오늘은 왜 이렇게 저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러나 주여 내가 저 목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를 많이 심어서 기도의 여러분 응답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씨를 파종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앞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뜨겁게라는 말에는요, 열렬하게 깊게 사랑할지니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서로 교제하고 말할 때에는 입술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해 보시기를 바라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오려고 제 방을 나와서 통로로 오는데 우리 성현이가 우리 조질사님의 아들 성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말이죠. 이제는 조꼬맹이가 커가지고 제 어깨만큼 큰 아이가 목자님 하면서 저에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뛰어서 안기는데 예전에는 이 아이가 안기면 겁없이 제가 턱 안아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저를 향해서 목자님 하고, 아니 이 아이가 아직 말을 못 배워가지고 목사님을 목자님이래 그래요. 진짜 목자님 그러고 뛰어오는데 그 아이가 펄쩍 뛰어 저한테 안길 때 요즘은 두려워요. 제가 이 아이를 못 안아줄까 봐.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저를 안아주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그 가슴에 그 따스한 사랑을 느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어린아이 때 제가 안아주었어요. 그 어린아이 때 제가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수줍고 여러분들 이 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 목사고 뭐고 다 불편할 때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쉼없이 말해주고 고백할 때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저를 보면 목사님 보자마자 사랑해요. 끌어안아주고 갈 때에도 끌어안아주고 볼 때마다 안아주고.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저보고 안아주냐고.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를 볼 때 좀 여러분들 자존심 내려놓고 권위 좀 내려놓고 혀 짧은 소리로 목자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무지한 등치로 저에게 뛰어와서 좀 안아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뛰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끌어안다가 저도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은이처럼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진실되게 깊게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지가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지도 모르고 그 꼬맹이 아이인 것처럼 저를 볼 때 똑같은 감정으로 저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약 2주간 동안 이제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려고 공사를 했어요. 우리 권낙경 원사님과 장문혜 집사님, 또 윤재덕 집사님, 또 저 뒤에 계신 새로 오신 집사님, 이 부부들이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그냥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권권사님이 되게 지엄하고 무뚝뚝해 보였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요, 우리 권낙경 권사님 볼 때 되게 어려웠대요, 권사님.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니까 저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대. 저렇게 사랑이 많고 저렇게 따뜻한 분인지 몰랐대. 그래가 집사님들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아마 우리 권사님께 달려갈 거예요. 권자님 그러고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 갈등과 모든 문제가 그 사랑 안에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의 그 사랑도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자를 주셨는데 독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끝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여러분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날마다 사랑을 심는 거예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남이 볼 때 오해가 될 것 같으면 앉지는 마시고, 오해가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그냥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아멘.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 사거리 곳곳마다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각 정당의 그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절기가 되어지면 그런 프랜카드를 걸어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걸고요. 제 눈에 들어오는 그 글귀가 있었어요. 5월 가정의 달,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인색해졌고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국회의원들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굴 찡그리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왠지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기분이 좋고 내롭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요한선지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향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향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11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저분은, 저 위에 계신 사장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이곳에 10개월 동안 있으시면 너무 어려우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셨어. 본래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사업이 안 되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를 보니까 괜히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세를 주고 산 땅을 우리가 여러분들 써먹으니까 그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저놈의 배드민턴장 우리 손님들, 저기 계시는 손님들 마음껏 주차장을 쓰라고, 저는 청소부로 자청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쓰레기를 참 많이 버리시고 가시더라고. 제가 우리 관장님에게 그렇게 부탁드리는데도 담배와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저것들 또 담배 버리고 가네, 저것들 이곳이 쓰레기장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그래도 와서 대주니 감사하고 저분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줄 믿고, 하나님 저 차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오지만 저 차 중에 어떤 차가 주일날 교육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분들을 만날 수 없지만 그분들을 제가 섬기니 우리 이혜원 집사님 오시지 않았나요? 할렐루야. 사랑은 열매를 분명히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쉼없이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봉사의 씨를 많이 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방송실 시작. 새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각각의 은사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 지키는 청지기라는 심정을 가지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들 36절에서 42절까지 짧은 말씀 속에 굉장히 여러분들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에 봉사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그만 여러분들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미 숨이 끊어지고 이 여인의 시체를 다락방에 모셔두었는데 마침 그 주변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청하여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이끌을 받아서 그곳에 갔더니 그 여인의 시신 옆에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한결같이 말하냐면 베드로 사도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주었습니다. 이 여인 살려주세요. 사도님, 이 여인 살려주세요 라고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들을 다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다비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잠자던 그 영혼이 죽었던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앞에 걸어 나오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재산이 많아서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여러분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그 당시에 여러분 죄송해요, 과부와 고아는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에 가정에 남성이 없는 가정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나 피폐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부와 고아들을 죄송합니다. 홀로 사는 여인과 여러분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는 손수 옷을 지어서 겉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지어주며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게 되어지자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슬퍼하며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살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죽었던 여인이 살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살고 싶어서 내가 언제 곧 죽을 걸 알고 죽으면 이 사람들 나를 살게 해달라고 울고불게 해달라고 이 여인이 그것을 바라고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은 그것들 때문에 헌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은사,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여러분을 그저 지키고 내가 이걸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정말 빠듯하고 어려운데 남 대접하고 봉사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비다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이 봉사의 씨를 많이 심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이제 빨리 빚을 다 탕감하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빚이 5억 있었거든요. 5억 2천 은행 빚이 있는데 올 초에 2천만 원을 갚았어요. 5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8천만 원을 또 건축금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갚으면 4억 2천 남겠죠. 제 마음속에 이거 금방 갚겠다. 야, 5억 별거 아니구나. 전 예전에 5억이 무서워가 5억 만져보지도 못하고 통장에 5억만 보면 덜덜덜 떨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쉽게 금방 곧 해결되겠구나. 아멘.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 교회 하나님 세워달라고요. 우리 꿈의 교회 복을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참 많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된 교회로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후배들의 기대가 참 많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후부터는 앞으로는 그분들을 섬기고 그 교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사업과 저분들의 가정 위에 복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들의 여러분들 이 넝쿨이 담장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시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과 봉사의 씨를 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씨앗을 많이 심고 하나님께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많이 거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